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 챕터 5 우주적 임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편 7절.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일정한 기본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속에 거하시며 모든 그의 작품들 가운데 어느 곳에나 떼어낼 수 없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인지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아의 일부분이 되도록까지 마음속에 잠겨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범신론적 믿음 때문에 혹여라도 기독교가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범신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은 모든 자연들의 총체들이며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즉 누군가가 잎사귀 하나를 만져도 하나님을 만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곳에 편재하신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위에 계시며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하나님의 편재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라는 장소에 국한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간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나 어떠한 다른 장소와도 정확히 같은 가까운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라는 것은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절대 자신이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물질은 그것의 원리가 되는 것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지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성 역시 피조물로서 그 뒤에 창조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다윗도 자신들의 생각에서 장소, 어느 곳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으려고 했었고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장소의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보심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보시는 임재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펼쳐지지 않은 생의 신비를 보시며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를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껏 하나님의 편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축하와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감사에 대해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이 말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을 것 같은 곳에서마저도 그분의 임재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임재를 알 때 그리고 그때에라야만 그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며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성품까지도 보여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임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을 공간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개념에는 물리적 거리의 관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 이해되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내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나와 가까워지고 있는 걸 느껴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공간적으로 매 순간 같이 있었던 아들과 자신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되신 주여 나를 가깝게 이끄소서라고 노래한다고 하면 우리는 장소의 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까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임재를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 경험의 반조명 속에서 고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 경험의 차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생활과 간증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도를 성경의 인물이건 성경 시대 후의 인물이건 무작위로 20명만 뽑아서 비교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 모두 서로 절대 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이사야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다윗과 엘리야도 다릅니다. 요한과 바울도 다릅니다. 성 프란체스코와 루터도 다릅니다. 종족, 국적, 교육, 성격, 습관, 개인적 자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그들의 다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 수용성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고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는 더 많이 쌓고 누구는 덜 쌓아서 그들이 아는 것이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것들을 파고 캐는 것은 신학자를 만들어낼지는 모르나 결코 성인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따라서 영적 수용성은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수용성은 어떤 것을 향한 친근성이며 어떤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요, 어떤 것에 대한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요,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저자는 이 점을 보지 못하는 현대 복음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들이 중요했으나 점점 빠른 것을 찾는 이 시대에서는 그때의 느리고 조금이라도 덜 직접적인 방법이 있으면 참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한 장을 읽고 짧은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 뛰어나가 버리면서 다른 복음 집회에 참석하거나 최근 먼 곳에서 돌아온 종교 모험가의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깊은 내적 파산이 메꾸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생활을 본다며 서로의 경험을 우리 자신이 따를 모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에다 두드려 맞추고 이 낮은 땅을 복된 자들의 초장인 양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현 세대의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 성경의 방법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마음과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그때까지 그를 가두었던 틀을 깨고 나와 자기의 영적 기준을 위해 성경을 찾아간다면 그는 거기서 발견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적 임재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전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소하고 낯선 하나님이 아니시며 수천 년 동안 죄 많은 인류를 품으신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의 절친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